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네, 기초입니다. 기초. 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만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요. 처음엔 되게 어색한데요, 나중에는 안 하면 어색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저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를 할 때는요 눈을 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네,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우주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해 줬죠. 그래서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천사장이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쫓겨나 사탄이 되었고, 그는 흑인 또 사람을 또 먹고 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와 사망인 사단을 받아들인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사단에게 먹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은요, 사단의 생명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21장 7절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은 불뱀은 즉 죄라는 독을 가진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무는 거예요. 불뱀엔 독이 있어요.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아픕니다. 아파요. 아프다가 죽어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그 뱀을 본 사람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러면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장대는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하여서 사단, 뱀이죠. 뱀의 이 죄로, 도구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직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지금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고 이 땅의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의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이 여전히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가 있기 전까지는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끝내시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밟으실 땅이 필요해요. 밟으실 땅.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밟으실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의이시기 때문에 이 더럽게 오염된 이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밟으실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 교회가 또 확장되고 하나님 밟으실 땅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영규 목사님의 신학을 우리가 보면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 다음에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선을 우리가 쫙 긋잖아요. 그럼 이것을 1차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을 자세히 보면요, 아무리 얇은 0.2mm 펜으로 쓴다 하더라도 얘가 가로 세로가 있으면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이 선이에요, 아니면 면적이에요? 대단히 쪼잔하지만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같지만 사실은 몇 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면적인 2차원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원에 속해 있는 면적을 보면 이 종이가 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에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A4 500장을 쌓으면 이만큼 높이가 돼요. 그럼 얘도 하나는 사실은 높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대단히 쪼잔하지만 얘는 사실은 면적 같지만 뭐예요? 3차원인 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은 3차원에 속하고 1차원은 2차원에 속하고 같은 원리로 이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이 4차원의 영성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 오전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주 평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순탄하게 잘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랬죠. 금요일은 어땠습니까? 금요일은 순탄하게 못 왔죠, 우리가. 이건 뭐예요? 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가 각오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날 잘 준비해서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준비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요. 계속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계속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또 마음이 막 복잡하고 또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또 오늘도 이게 많이 못 오셨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윤이가 또 갑자기 주일만 되면 얘는 왜 열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열이 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래서 못 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환경 가운데는 많은 영적인 그러한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계속 어떤 갈등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외에 내가 교회를 나가야 하나?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고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고 계속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떠한 영적 성장의 단계에 우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복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의 단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나 스스로 그냥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 복음의 단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주님이 나를 위해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복음의 단계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새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 복음의 단계 역시 영적 전쟁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많은 방해들이 있죠. 또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계략으로 어떻게든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의 단계. 그러나 복음의 단계 역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부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단계를 잘 거쳐서 교회 안으로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단계를 통과한 분들은 그 안에서 부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영적 성장의 단계가 바로 이 부흥의 단계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맛을 보게 하고 또 말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재밌다, 교회 가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된 부흥의 단계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그래, 교회 나가. 그런데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 양육엔 참여하지 마.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는 참여하지 마. 너희 이야기 간증하지 마. 밥 먹지 말고 그냥 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 안에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또 오해하게 하고 또 이간질하여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한다거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방해하는 전략이 바로 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이 신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양육하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만 되면 멍하게 만들어요. 멍한 분들 없죠? 검사를 좀 해봐야 돼. 아닌 척하고 있지만 멍한 분들이 그건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요.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어버버해도요,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성장이 있게 돼요. 근데 사단의 계략은 뭐예요?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남성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한세교에 있을 때 보면요, 남성분들에게 사단은 이런 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남성들에게서 보게 되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요 바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설교가 마치면 귀신같이 일어나요. 이건 아무래도 귀신의 역사인 것 같긴 해. 진짜 귀신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귀신의 역사인 것 같긴 해. 예. 그러고 나서 또 봉사는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되는 거죠.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음 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예. 눈꺼풀이 막 감기고 그런데 예배 그 설교만 딱 끝나면 눈이 막 땡글땡글해지고 막 살아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뭐예요? 사단의 역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부흥의 단계인데 이 부흥의 단계 역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막 졸음이 오거나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봉사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하는 사단의 영은 떠나가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길의 단계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단계. 부흥의 단계를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단계가 주어지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요구해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 네, 사탄, 세상, 육신, 자, 옛사람. 네. 잘했어요. 네, 영적인 지니어스. 잘했어요. 네.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옛 창조에 속해. 네, 반점.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사단 가운데 속해 있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저와 여러분은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막 유익들, 이익들이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자동차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TV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나의 필요보다 더 욕심을 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또 우리 옛사람 나의 습관적으로 행했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또 우리는 육신과 짝하여서 너무나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자랑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제일 큰 숙제는 뭐예요? 나의 자아가 있어. 자아. 이거 넘기가 너무 힘들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있고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우리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누구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풀 네임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중요하니까. 이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이 박수치면서 찬양했던 찬양 가사 중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너무 좀 극단적인 가사이긴 하지만 오래된 찬양이에요. 근데 전혀 빛을 보지 못하다가
어떻게 보석같이 찾아낸 그러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안에 많은 이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죠. 진짜 내가 죽고 나는 십자가, 이게 내가 죽는 것 같지만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이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살면 죽어요. 이게 대단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이 산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꽉 짜여져 있는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생명이셔요. 생명. 그래서 그분이 사시면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싫죠? 너 좀 성질 좀 죽여. 그럼 어때? 기분 나쁘지? 그 너의 옛 자아를 너 자아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 역설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해도 진짜예요. 진짜예요. 죽기 싫어서 발악을 해도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깨끗하게 죽읍시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그래야 진짜 살아요. 내가 안 죽으려고 버티면요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깨끗하게 죽고 예수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이 요구가 나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하고 너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요구만 있어요. 요구. 이것을 해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구약의 율법은 이래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법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7장을 마무리해요. 근데 8장으로 딱 넘어갈 때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톤이 바뀌어요. 톤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우리 가운데 요구가 있죠. 무슨 요구가 있어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근데 율법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요구도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톤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한세교에 있을 때 양병총 목사님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톤이 높은 톤은 아니거든요. 예. 그 순복음 사역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혼을 많이 났어요. 순복음 사역자 톤이 그게 뭐야? 혼 많이 났는데 예. 톤을 높여야 돼.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 나의 톤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나의 자아예요. 나의 자아. 이렇게 읽고 싶은 나의 자아.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어렵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보다 한 두 음 정도 더 높아야 돼. 지금 한 미 정도 되는데 한 소울 정도로 더 높여야 돼. 저랑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저를 부인하는 훈련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순복음 사역자 시키신 거는 저를 철저하게 부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네. 진짜 부인, 집에서는요 애들이 진짜 계속 물어봐요. 아내도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요? 계속 집에 있을 땐 나의 천연적인 자아로 반응하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시도록 순복음 사역자를 만드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멍에라는 것은 소 등에 이렇게 짊어지는 어떤 도구잖아요. 근데 얘가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농경 문화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걸 보면요, 그 당시에 멍에는요 소 두 마리가 함께 집니다. 이 한 결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두 마리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숙련된 소가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숙한 소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 세트가 돼서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부분 질까요? 그게 엄마 소, 소가요? 그렇죠, 소가 지죠. 소 두 마리가 하고 가니까. 근데 보통 어미 소하고 아기 소하고 같이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에 겉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힘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소가 계속 힘을 쓰고 그것을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너는 그 멍에를 메고 나를 그냥 따라오면 돼. 내게 배우라 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할게 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것을 달성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달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옆을 묵묵히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넉넉하게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요 진짜 영적 전쟁의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의 단계를 잘 통과하신 분들은 진정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오는 진정한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단계는 이제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마귀의 모든 계략을 분별하고 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 단계는 바로 승천의 주님을 누릴 때 주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우리가 정복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도 지금 계시지만 주님은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셔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높은 곳을 공격하려고 해도 큰 타격을 못 주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근데 땅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큰 타격을 못 줘요. 그러나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면요, 이 높은 곳에서는 진짜 구슬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딱 내려놔도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중력에 뭐가 있어요? 또 중력 가속도가 있어.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만유인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전쟁은요 고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합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잘 점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잘 드러나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근데 이 모든 것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 진리가 누구셔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답을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거의 맞아요. 네. 여러분의 답안지의 답은요 그냥 크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문제가 20문제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안지 쓰시면 95점 이상 나와요. 네. 사실 100점이죠. 100점. 네. 여러분 인생에 잘 모르는 거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진리의 허리띠에 진리가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시니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를 붙여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바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자, 답을 모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의가 뭐라고요? 그럼 의의 호심경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여러분의 평강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며 또 구원.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셔요? 구원의 투구. 우리 생각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해. 야, 너가 구원 받았어? 너 진짜 구원 받았어?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딱 예수 그리스도로 딱 보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검 역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모든 것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입고 있는 거잖아요.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전쟁을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사단은 지금 머리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단계, 또 부흥의 단계, 또 십자가의 단계, 또 영적 전쟁이 이런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한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잘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밟으실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화평과 평화의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넉넉히 이기신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의의 도구로 또 군사로 삼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